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성경 때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게 되시죠. 그래서 그 계산을 기점으로 공생애를 3년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셨던 사건은 총 2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을 뒤집어 푸시는 이 성전 청결 사건, 그것을 제2차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요한복음에서만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청결을 하는 1차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이 2차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사역을 기록함으로써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부패를 꼬집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 무뎌진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도 다른 복음서도 보게 되면 비슷한 뉘앙스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딱 시작을 하실 때 뭔가 종교적인 부패를 딱 척결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시고, 다른 복음서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런 멘트로 뭔가 말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은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성전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장 바닥처럼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 중심에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뜰에서 제사에 드릴 제물들을 팔고 있는 장사꾼을 예수님께서 발견을 하시고서는 이것을 이제 뒤집어 엎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에 따르면 이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오는 길에 당연히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축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축이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오기 힘드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전 안에서는요, 다 자기들끼리 판이 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성전 안에서 그냥 재물을 아무리 조심해서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조그만 생채기 하나 있으면은 이거는 흠 있는 재물이야, 드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여기서 팔고 있는 재물을 사서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이익을 유월절 기간에 남기게 되었고, 그 모든 이익들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냐? 대제사장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사가 있는 곳에는 파리가 꼬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한번 행사가 열렸다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돈을 벌려고 안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한 번씩 애들이랑 맘먹고 뭐 놀이동산이라도 한번 가면은 이 동심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네. 팝콘 하나에 뭐 15,000원, 20,000원, 뭐 머리띠 하나 사주려고 해도 20,000원, 30,000원.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리가 꼬이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한 돈 바꾸어주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20세가 넘어가는 남성들은 매년 바쳐야 하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성전세. 이 성전세가 반세겔, 1인당 반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뭘로 바쳐야 되냐면요, 이방의 군주나 그리고 우상의 그림이 들어있지 않은 굉장히 순도가 높은 은화로 바쳤어야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이방에 살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전하는 이 환전소가 거기서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세겔을 내야 되니까 보통 두 사람이 이 조를 이루어서 한 세겔을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럼 이 한 세겔을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는데 당연히 수수료가 붙겠죠, 그렇죠? 그 당시 통용되던 수수료가 한 1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남겨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환전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 이 이익이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대제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먼저 동물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시면서 그리고 돈도 이제 그냥 바닥에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고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지금? 그래서 동물들은 지금 막 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막 성전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동전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으니 그것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 시장통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실 때, 성전을 나타내실 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쓰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그 소년 시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성전을 표현을 하시곤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곳을 장사통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사통, 돈 바꾸어 주는 곳, 그냥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잘못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성전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여기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당연히 항의하는 말투겠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합니까? 라는 항의하는 말투인데, 이 항의를 좀 넘어서서 적대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아니, 잘하고 있던 장사를 왜 뒤집어 엎어가지고 남의 판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의 허락과 그분의 신임을 얻어서 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우리 1년에 한 번 한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장사꾼들과 제사장들만 불편한 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당시 성전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이게 맞나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유월절을 지켜왔던 그냥 무뎌진 일반 유대인들도 불편함을 느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이전에 우리가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판을 엎는 거야?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대로 한 것뿐인데 왜 내 기준을 깨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불편함을 드러낸 사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이윤을 많이 남겨가지고 다 저기 대제사장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속 시원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이거 왜 좀 불편한데? 우리는 긴 시간 이걸 해왔는데? 라고 하면서 불편함을 드러냈을 거다라고 하는 건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따지듯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실 로마의 가장 이 총애를 받고 있고 그리고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휘하에 이 일들을 내가 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로마에서 보낸 첩자인가 아니면은 뭐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표징에 대해서 묻고 권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아니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린 성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당신이 3일 만에 세웁니까? 라고 하면서 기가 찬다는 듯이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은 46년을 지었다라고 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고,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천천히 지은 성전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이 기록된 당시에 완공 상태도 아니었어요. 이게 BC 19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AD 46년에 완공이 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들었을 당시에 이미 40몇 년이 흘렀던 상황이고 완공이 되려면 아직도 20년이 더 남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롯 성전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해 보니 자기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성전 청결을 하셨던 이유는 결국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타락과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던 당연한 신앙생활을 타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한 신앙생활. 우리가 글로 읽기엔 뭐 그들이 당연히 타락했으니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과 같이 나는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했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싫었더라면 이미 진작 다른 방법으로 뒤집어 엎으셨어야가 정상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우리는 이전과 같이 똑같이 행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2025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2025년에 한국 교회에 오셔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실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뒤집어 엎으실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실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아마 교회 오시면은 다 뒤집어 엎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한국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이제 신현준 씨가 나와서 MC를 보는 그런 프로를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우리 100여 년 전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후손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뭐 쭉 대화하는 걸 보다가 MC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다음에 천국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걸 물어보고 싶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후손은 한국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잘 이어오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거래요. 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후손은 한국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신앙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상상을 해봤냐? 라는 질문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큰 꿈을 가지고 선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말에서 되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후손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을 할 것을 상상해 봤냐? 이 정도로 큰 꿈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꿈보다 지나치게 발전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뼈가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발전되진 않았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실 전 지나치게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서 교회도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발전도 당연히 있죠.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아졌고 또 외형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화려해지고 멋있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21살 때였나요? 여름 캠프를 섬기기 위해서 분당에 있는 한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스텝으로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스텝인데 제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안내도 이런 것도 잘 없던 교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 그런 한국 교회, 이런 정말 선교 한국으로 잘 세워지기도 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는 사용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뭐 신앙이 이제 4대, 5대를 넘어가다 보니까 신앙을 지켜오는 게 깊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성도님들도 많아지고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3대째 신앙이고 제 아들 4대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기독교적인 분위기 집안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샤머니즘이 강했던 국가가 복음화율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것은 전무후무하거든요. 이런 것은 찾아보기 정말 힘든 케이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나치게 발전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동의하시죠? 외형적으로 화려해졌지만 실속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4대째, 5대째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오니까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많아졌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장점도 있지만 아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셨듯이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 분명히 성전 청결 때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치실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히 한국 교회가 내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던 이유는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노끈으로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매질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매를 드는 이유는요, 오히려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이대로 망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듣고 돌아오고 제자리로 찾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근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1차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 또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또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해야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시는 장면이 2차 성전 청결 사건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그곳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밥집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안에서 옷 팔고 있으면 거기는 국밥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옷가게입니다. 학교라고 간판 걸어놓고 세워놨는데 안에서 나이트클럽을 차려놓으면 거기는 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곳이라면 적어도 성경대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교회의 본질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 있겠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뭐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니까 기도원처럼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좋은 조직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훌륭한 지도자도 있어야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냥 거기는 잘 갖추어진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예산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사이가 좋고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여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닌가 봐, 여긴 기도하는 집이 아닌가 봐, 그게 아닌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집이 아닌 교회는요, 싸움이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났네.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망했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그게 기도하는 집이 아닌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 돼. 어떤 기도하는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 이사야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방 사람과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뭐죠? 구원받지 못할 타락한 민족이에요. 유대인 시선에서는 구원받아서는 안 될 민족인 겁니다. 네, 타락한 민족, 우상 숭배하는 민족,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민족. 네,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고자는 뭔가요? 소외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천벌받은 자들이라고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사꾼들, 지도자 계층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너 잘했으니까 이거는 칭찬할 일, 못했으니까 책망할 일,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다투기에 바쁘고 나누기에 바쁜 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정말 많이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지금 장사꾼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요, 지금 거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김익기 목사님이 2번이 정답이라고 하셨는데,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6월절의 시즌에 맞춰가지고 제사를 준비 중이었고, 그냥 장사하던 사람도 이전에 행했던 대로 그냥 좋은 재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준비한 것 뿐이었습니다. 아니, 율법에 따라서 흠없는 재물 바치라고 했으니까 좋은 재물 준비해 놓은 것 이전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도 싫다. 하나님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받지 않겠다, 나 받기가 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우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미국에 이제 아직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에 한 흑인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일정상 자신이 섬기던 흑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된 거. 그때는 백인 흑인 교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흑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았는데 이제 백인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등록할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정도는 받아주겠지라고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앞에서 이제 굉장히 딱 단벌 신사 멋진 백인 안내위원 하시는 분께서 미안하다, 흑인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아니 그냥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흑인 교회로 가라라고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정말 슬퍼서, 너무 슬퍼가지고 교회 앞에서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등을 톡톡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딱 돌아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흑인이 예수님,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런 차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직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 거죠. 지금 교회라고 다른가,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교회 왔다라고 하면 제일 앞자리 비워주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기 바쁘고, 다들 안 나가던 교회들 나가시느라 요새 좀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프시고 좀 없어 보이시고 가난해 보이고 냄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을까를 고민하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돌려보낼까?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교회에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바른 본질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이 장사꾼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삶의 패턴과 해오던 전통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지금 삿대질하면서 덤벼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장사꾼들처럼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엇나가게 되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혹시 그 유독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독교? 유교 플러스 기독교입니다. 유독교.
뭐 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유독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유교적인 사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사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라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 그래서 조금만 엇나가도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막 죄인 취급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고신교단에서 자라왔었는데, 그런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란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주일날 TV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TV도 못 보고 돈도 못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놀러 가서도 안 되고, 이런 어린 시절, 저의 어린 시절이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풀린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이게 심하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다닌 모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박하거든요, 진짜. 부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좀 있어, 저희 그러니까 큰 고모가 이제 연탄가스 질식으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짐을 싸들고 부산에서 마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딱 이사를 간 그 집에서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주변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둘 다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럼 버스를 타면 뭘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은 돈 못 쓴다, 주일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아버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가정교회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은 미련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또 잘못되면 잘못된 신념이나 나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 할아버지의 이런 신념, 이런 개념, 누가 깨부셨을까요? 하나님일까요? 네, 이거 하나님도 못 하시더라고요. 누가 깼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깼습니다. 어떻게 깼냐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그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를 되게 좀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주일마다 맨날 저녁에 주일 살 끝나고 와서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들다고, 우리 오늘 저녁은 돼지갈비 먹으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주일 저녁에 그래 그럼 가자 며느라, 이래가지고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주일날 돈을 쓰셨던 게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 이 유교와 기독교가 합쳐져 가지고 내 신념이 되어서 이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국교회 뭐가 많아요? 이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기복주의 신앙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복주의 신앙들이 많아지니까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심지어 차라리 복받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좀 귀여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순수해 보이기라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벌 받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까봐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혼날까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관념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니까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정말 큰 문제가 뭐냐? 이 모든 게 나는 이전과 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평소 해오던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나도 모르는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노끈을 들고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성전을, 나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나는 이전과 같이 행해왔는데.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6,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법도를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행했던 대로, 그냥 예전에 내가 했던 대로, 그냥 다른 성도님이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어 있어서 서 있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본질을 찾게 되는 거고, 이 본질을 찾고 살아가게 되면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행복해지게 됩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가? 왜 난 계속해서 이 행복함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내 내면 깊숙이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전에 행해왔던 그대로 내 기준과 내 법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 본질대로 회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지명하신 모습 그대로 이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본질을 회복하게 되고, 나의 모습, 이 본질이 회복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